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런던 올림픽 때문에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새벽에 축구가 중계되는 탓에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혹시 영국과 하는 축구 시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면서 제발 저 콧대 높은 우리를 깔보는 영국을 납작하게 눌러주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통쾌하게 5대4로 승부차기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공은 둥글다는 그 말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또 4강에 진출했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고 브라질하고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뭐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똑같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면 또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만큼 욕심을 부리고 최선을 다하면 장미란 선수같이 몸을 다쳤는데도 역도에 나가서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메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그 투혼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우리 축구 우승하고 난 다음에 몸값 345억 한국 1325억 영 잡았다.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345억하고 1325억 이것은 그 출전한 선수들의 몸값입니다. 몇 배 정도 됩니까? 3.84배 거의 4배 정도입니다.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몸값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그 텃세와 응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깜짝 스타들이 탄생하고 또 기대했던 선수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합이고 경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깜짝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4년 동안 남몰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스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달 색깔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아직 한국은 메달 집계 할 때 보면 우리가 4위다, 3위다 뭘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금메달을 몇 개 땄는가? 은메달, 동메달은 필요 없고 금메달 많이 따면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메달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금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메달이든 또 노메달이든 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올림픽만큼 불공평한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13억의 그 넓은 땅에 사람들하고 불과 몇 백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하고 같이 똑같은 룰을 가지고 시합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소득 격차도 너무 크고 인구, 국토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이 겨룬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순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국력을 평가하거나 국가의 자존심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 경기를 즐기고 또 이겼든 졌든 간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그 평화와 친선의 정신인데도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1등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파 판정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은 국적도 필요 없고 성별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대표 선발전 해가지고 아쉽게 탈락해서 벤치에 앉아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대표 선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 없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어떤 종목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인기의 편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은 단체전입니다.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것 아닙니다. 축구도 한 사람 잘한다고 이기는 것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출전한 올림픽 선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과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올림픽에 출전한 대표 선수인 줄 모르고 자기 출전해야 할 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 딴 데 가서 놀거나 그렇게 돼서 자기 자리가 펑크가 나면 그 시합이 다른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올림픽 선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경만 하려고 그러고 남이 잘하나 못하나 판정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얼빠진 선수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함께 승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올림픽에 앞서간 신앙의 두 스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대 스타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라는 두 선수입니다. 여러분, SBS 힐링 캠프가 런던으로 옮겨가지고 런던 올림픽 특집을 하면서 유도 선수 3명을 초대해서 이렇게 토크쇼 하는 거 보셨죠? 그 유도 선수들이 몸이 어떻습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고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이 우리 정상적인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왜 진통제를 맞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소원했던 4년 동안 땀 흘렸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감독과 동료 선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큰절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몸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그 목표, 자존심, 또 국가대표로서의 그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냥 차라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한 손으로, 유도 선수가 한 손으로 싸워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라는 스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기본기가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그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디모데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다닌 것도 아니고 조기 교육 받기 위해서 사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을 충실하게 다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 또 좋은 스펙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것과 아울러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과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같이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야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갖춰도 된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 사람, 어머니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인가?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장로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동역자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도 임무를 띠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착실하게 교육을 받았어. 그가 씩씩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든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든지 간에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로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멸관을 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적당하게 마셔라,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포도주를 써야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적을 정도로 몸에 지병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몸에 약한 것을 핑계대고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내가 몸이 약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기쁘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제2의 바울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오늘도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도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비록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지만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고, 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의 근위대나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황실의 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서로 격려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 그 주변에는 비록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like-minded 또는 equal sou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꿈꾸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과 이 디모데의 것이 오차가 없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백세장도 맞으면 나은데 사도 바울은 그 옆에 감시하는 로마 군인도 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채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유롭게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못 가면 이 디모데를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였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탁구를 복식을 하든 뭘 하든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호흡이 안 맞으면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자면하고 맙니다. 운동 시합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철학과 한 사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력하는, 서로 협력해서 상대편에게 나를 맞추고 상대편이 또 나를 맞추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훈련에는 너무나 미숙해서 혼자 각계 전투는 잘하고 혼자서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내면서 서로 어떤 사업을 해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사업하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동업 해가지고 오래 가는 거 보기 힘듭니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양가의 사돈끼리 동업해도 얼마 못 가서 깨어집니다. LG그룹 같은 경우도 꽤 오래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꽤 오래 했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이렇게 동력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21절에 보면 바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하고 남에게 더 관심을 사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생활이 풍족해질 것인가, 그런 own interest,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계일학입니다. 그 많은 닭 중에 한 마리의 학과 같은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의 그 인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이 동역자로서 뭐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뭐 너도 사도 나도 사도 뭐 다 이런 식의 그런 수평적인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지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신실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기꺼이 불렀고, 또 디모데도 그것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섬겼는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는 똑같이 노예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의 전우요, 친실한 동지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디모데가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디모데는 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년에도 감옥에 갇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내가 더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서야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이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만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들 사이에 많이 맺어져야 이 교회가 튼튼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러나 더 큰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자기 대신 메신저로 파송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이 디모데가 가는 데는 먼저 자기가 이 미결수 신분에서 석방되어서 훈련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자기도 디모데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만나러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스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스타,
최고의 선수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상도 사람이면서도 아내한테 경상도 사투리를 잘 배우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손쪽배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입에 쇠 같은 사람입니다. 입에 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눈빛만, 마음만으로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래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 사이에도 서로가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서로 가깝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어떤 적의 공격이 있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전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는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는 맹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멍에를 맨 동지요 전우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침내 2차 투옥되고 난 다음에 장렬하게 순교했고, 이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절에 그 믿음의 아버지 뒤를 따라서 순교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해와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의 최종 병기요 또 전천후 폭격기와 같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겨도 어느 곳으로 파견해도 능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스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선수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우리 처녀들이 총각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인지 아시죠? 로마 신화로 가면 비너스라고 불리는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그 이름에서 에바브라디도라는 이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매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처녀총각들, 우리 경원이도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복근 만들고 있는데 다 좀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매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만 가꾸고 이 세상적인 면에서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별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력자인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이 에바브라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기 좋아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친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목숨을 나눌 만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을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동력자, fellow work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공치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일을 같이 하니까 내 동력자다 이것이 아니라 나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료 전우입니다. fellow soldier입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너는 어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좀 쉬어. 이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진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영적인 전우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의 사자, your messenger. 이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사도 바울에게 파송된 사자였습니다. 어떤 임무를 떼었냐면 첫 번째 임무는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 실탄을 전달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만 전달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옆에 남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돕도록 파송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사자, 메신저라고 불렀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것을 영어 번역에는 minister to my ne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돕는 미니스터. 미니스터라는 게 목사라고도 번역되지만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일꾼을 미니스터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레이 미니스터리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어느 한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전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 못지않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첫 번째 임무는 무사히 수행을 하고 그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가 회복되었던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텐트메이커로 일할 때 앞치마라든지 땀을 닦는 손수건만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라도 얹으면 그 모든 병이 다 나았는데 아니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둘도 없이 귀한 일꾼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그 사람을 기도해서 못 고쳤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름에 피서 간 것도 아닌데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회복을 시켜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사행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알타가 죽어버렸으면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거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또 빌립보 교회 전체가 큰 슬픔에 빠지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들을 이 완쾌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파서 다 죽게 됐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자기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먼저 염려했습니다. 그 염려한 단어가 어떤 때에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밝으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것을 눈앞에 두고 땀이 피와 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썼던 단어를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울 사도와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때에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디도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유익을 염려하기보다는 남을, 자기 신앙의 동료들을 먼저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이 원래는 건강했으면 더 오래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5가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중간에 돌아가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너 왜 빨리 왔어?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놀다가 온 거야? 그런 오해를 할까봐 29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 이쁘다, 정말 너 매력적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꾼에게서 어떻게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이 생겨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진실한 스타들이 필요합니다. 이 스타들은 자기가 내가 스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향하여서 확대를 하면서 끝없이 달려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일꾼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마다 사인이 없는 선수가 없겠지만 유도의 김재범, 송대남 선수의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저 몸으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을까? 아마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한국 선수들 그 사람들만 위해서 종합병원을 하나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와 또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이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자신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몽땅 드릴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라디도처럼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거는 스타가 필요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영원하고 진짜 상인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멸관 쓰는 날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